그 같은 상상에 사로잡히는 것은 사람의 일이다. 원수의 충동질에 쉽사리 귀를 기울인 것은 아직도 내 영혼이 약하다는 증거다. 원수는 사실이든 헛된 환상이든 이로써 사람을 속여 유인한다. 원수는 현세의 것에 대한 사랑이나 장래 것에 대한 공포로 사람을 넘어뜨린 데만 치중할 뿐 너를 상관치 않는다. 그러므로 겁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나를 믿고 나의 자비를 바라고 의지하라. 네가 나를 멀리 떠나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도 나는 내 곁에 아주 가까이 있다. 내가 모든 일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실은 큰 공로를 세울 기회다.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해서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지금 느끼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도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그 어려움에 몰두하여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근심 걱정에 쌓여있지 말아야 한다. 4절 내가 잠시 너를 괴롭게 한다고 혹은 이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를 완전히 버린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천국에 가는 길은 그런 법이다. 너를 위해서나 나를 섬기는 모든 일을 위해서나 모든 일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것보다는 괴로운 시련을 당하는 것이 더 낫다. 나는 내 마음속에 감춰놓은 생각을 다 안다. 좋은 결과가 있을 때는 자만심을 갖는 데다가 하찮은 일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기에 어떤 때에는 너를 하늘의 즐거움 없이 내버려 두는 것이 내 구원에는 차라리 유익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5절 내가 준 것은 다 내 것이요 내가 도로 찾아가는 그것도 사실 내 것이 아니니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 위에서 오는 것이다. 내가 내게 무슨 걱정거리를 안기고 너를 거스르는 일을 당하게 하더라도 결코 원망하거나 낙심하여 용기를 잃지 마라. 나는 언제라도 그 짐을 벗겨줄 수 있으며 근심을 즐거움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대하더라도 나는 변함없이 의로우며 너에게 완전한 찬미를 받아야 한다. 6절 내가 올바르게 생각하며 진리를 따른다면 어떤 괴로움에도 마음이 심란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즐거워하며 내게 감사할 것이다. 내가 너를 아끼지 않고 고통으로 괴롭게 하는 것을 값진 즐거움으로 생각하라. 나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라고 하였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기보다 큰 고통을 겪고 명예를 취하기보다 모욕을 참아받고 한가로이 지내기보다 일하면서 지내고 편히 쉬기보다 인내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들을 보낸 것이었다. 아들딸아 나는 이 말을 명심하라. 아멘. 네. 3절 얘기는 그와 같은 상상에 사로잡히는 것은 사람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와 같은 상상이라고 하는 건 2절에 나오는 얘기하고 비슷하죠. 2절에 아직 오지 않는 일, 장래에 대해서 즐거워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은 어리석고 쓸데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받는 말이 그와 같은 상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 쓸데없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생각이지, 생각.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실제로 있지 않아. 실제로 있지 않는 일을 미리 생각하는 일. 이런 건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요, 보통. 그래서 온수의 충동질에 쉽사리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직도 내 영혼이 약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온수가 먹고 그러면 사실은
생각에 사로잡히는 게 온수 마귀에 사로잡힌 기요. 사실은 우리의 삶은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사는 것, 그것이 전부거든요. 그리고 주어진 대로 그것을 사는 것, 그것이 모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이것이 내 삶 전부이고, 지금 있는 그대로 이 삶 전부가 나의 삶이 곧 진리이고, 지금 이것을 사는 것이 모든 것인데 자꾸 생각으로 산다고 하는 거거든. 제가 늘 요즘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으로는 라면 하나도 못 끓인다. 사실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하면 좋을까 나쁠까, 이것을 하면 어쩔까 어떻게 할까, 자꾸 궁리하는 것보다 하면서 지혜를 얻어가고, 하면서 그 뜻이 확연해지고, 하면서 그 일들이 분명해지고, 하면서 그 뜻의 의미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진리는 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온수의 충동질, 이게 뭐예요? 생각의 조작질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직도 내 영혼이 약하다는 증거다. 온수가 뭐라고? 생각의 조작질. 생각의 조작질은 사실이든 헛된 환상이든 이로써 사람을 속여 유인한다. 온수. 생각의 조작질은 현세의 것에 대한 사랑이나 장래의 것에 대한 공포로 사람을 넘어뜨리는 데만 치중할 뿐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래. 그래서 생각은 내가 아니다. 생각은 다 환상이며 망상이며 헛된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생각보다는 그냥 생각을 내려놓고 필요하면 주어진 대로 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주어진 일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공감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겁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참조하라고 나와 있어요. 뭘 하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 왜? 지금 바로 이것.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늘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현존하는 순간이요. 지금 이 순간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구원을 사는 순간인 거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지금 여기가 구원을 사는 하느님 나라요.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지 않아. 지금 여기 이것이 온전히 하느님 나라로부터 한 발자국도 떨어져 있지 않아. 지금 나의 삶이, 지금 이 순간이,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온통 빈틈없이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나를 믿고 나의 자비를 바라고 나에게 의지하라. 내가 나를 멀리 떠나 있다고 생각하는 때도 나는 네 곁에 아주 가까이 있다. 내가 모든 일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실은 그때가 바로 하느님께 큰 공로를 세울 때다. 내가 내 생각으로 무엇이 안 됐단 말이야. 그걸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보통. 그런데 그 실패가 곧 무슨 뜻을 알아가는 거야? 하느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느님을 알아차리고, 진리와 더 함께 합일되고 개합될 수 있는, 하느님께 최고의 공을 드릴 수 있는 유일의 찬스다, 이 말이요. 그죠? 실패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차리는 상황이어서 하느님께 공을 세울 기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실패한 게 아니다. 그때가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을 때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잖아요. 그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나를 포기해야 할 때잖아요. 실패하면 물러설 데가 없는 때잖아요. 더 이상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그 마지막 단계에 딱 주저앉으면 그때가 바로 하느님을 온전히 잘 알 수 있는 때거든요. 실제로 잘 나갈 때 조심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잘나서 잘 나간 줄 알아. 무슨 일이 잘 되면 내가 세운 공인 줄 알아.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인겨. 지금 느끼는 대로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도 그 원인이 무엇이든 지나치게 그 어려움에 몰두하여 희망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여 근심 걱정에 쌓여 있지 말아야 한다. 그죠?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 인생이라. 살아보니까 아시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별로 없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다 하느님의 뜻대로 되고 있어.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가서야 알아차려. 아하, 나는 그때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사실은 하느님의 뜻과 의도는 이렇게 있었구나. 그래서 뒤돌아보면 돌아오는 발자국마다 하느님의 은총인 줄 이제 알겠구나 라는 말을 살아본 사람은 알아. 그래서 실패하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 다시 하느님이 나를 죄 궤도로 가도록 하기 위해 기회를 주신 것이고 은총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인 줄 알면 어떤 상황이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4절에 들어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괴롭게 한다고 혹은 위로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를 완전히 버린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게 지금 하느님이 의인화시켜서 당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괴로움이 왔다고 해서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를 완전히 버린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전에 불렀던 그 민중의 아버지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요. 그 노래가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세상살이로부터 늘 실망하고 그리고 생각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 앞에 불렀던 민중의 아버지라는 민중가 노래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혀 잘린 하느님. 왜 혀 잘린 하느님이라고 있을까? 정말 하느님이라면 나에게 위로의 말씀 한마디 주시든가 나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었겠지. 두 번째, 우리 기도 들으소서 기먹은 하느님. 내가 아무리 하느님께 애쳐 불러도 하느님은 도대체가 듣는 것 같지가 않아. 이런 때가 있어. 그죠? 그래서 기먹은 하느님처럼 느낄 때가 있어. 하느님이 혀 짧은 하느님처럼, 벙어리 하느님처럼, 귀먹은 하느님처럼 느낄 때가 늘 있지요. 세 번째로,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느님. 이렇게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 하느님이 왜 외면했어? 당신은 혹시
얼굴 나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얼굴을 나한테 돌리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하느님. 그런 때가 아마 살아가면서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느님 너무 하신다. 왜 나를 이렇게 많이 외면하시지?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이죠. 혀 잘린 하느님, 벙어리 하느님, 기머거리 하느님, 나를 외면하시는 하느님이지만 이제 내 신앙으로 다시 보니 그래도 당신은 하나뿐인 나의 온전한 아버지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느님 당신은 죽어버렸나?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 있을까?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렸나? 가엾은 하느님. 이제 그 하느님이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느님이고, 그리고 울고 있는 하느님이고, 그리고 아파하는 하느님이고, 애롭게 떨고 있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하느님이고, 그리고 정말 슬퍼하는 애로운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로워하고 함께 울고 있는 하느님임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느님, 그래도 당신은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하는 민중가요를 지금도 하면서 부른 적이 있어요. 오늘 그 얘기가 생각났어요. 이 준주성범을 들으면서 내가 잠시 너를 괴롭게 한다고, 너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를 완전히 버린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죠? 실제로 내가 애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아파하고 있을 때,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을 때 사실은 멀리 있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신 하느님. 그 하느님이 천국에 가는 길은 그런 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를 위하여 나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모든 일을 바라는 대로 되는 것보다는 괴로운 시련을 당하는 것이 더 낫다. 나는 내 마음속에 감추어 놓은 생각을 다 안다. 좋은 결과가 있을 때에는 자만심을 갖는 데다가 하찮은 일에 만족을 얻으려 하기에 어떤 때는 너를 하늘의 즐거움 없이 내버려 두는 것이 네 구원에 차라리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오히려 하느님을 온전히 깨닫는 방식은 언제 깨달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슬플 때, 하느님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리고 텅 비어 있을 때, 절망 가운데 하느님의 신비에 훨씬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인 줄 안다 라는 말씀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느님은 언제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셔? 아프고 힘들 때 하느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요. 바닷가에 발자국이 하나가 있을 때와 바닷가에 발자국이 두 개 있을 때 분명히 바닷가를 걸어갔는데 내 발자국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러죠? 하느님이 나를 업고 갔다라고 얘기하고, 예? 내가 살만할 때는 늘 옆에 계시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업고 가시는 하느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지요.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준 것은 다 내 것이요 내게 도로 찾아가는 그것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니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 또 보니까 그 여기 6학년 7학년들이 많아가지고 병원 갔다 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모든 것 다 누가 주신 거야? 아버지께서 주신 거지요? 응? 하느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죠? 한번 생각해 봐요. 누군가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시계가 없어서 시계를 빌렸어. 필요하니까. 응? 그리고 그 시계를 한 몇 달 잘 차고 이제 필요 없어서 그 시계 주인에게 갖다 주면서 뭐라고 해요? 아이고, 그동안 시계를 잘 쓰고 갖다 드립니다. 그동안 시계를 주셔서 제가 편리하게 잘 쓰다 갑니다. 썼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 몸도 내 것이 아닌데 이 세상에서 잘 쓰다가 고쳐 쓰다가 나중에 주인한테 돌려보낼 때 뭐라고 해야 돼? 그동안 잘 썼습니다 라고 돌려보내야지. 감사합니다. 근데 이 시계를 자기 것인 줄 알고 안 줄라 그러면 쓰겠어? 언제쯤 돌려줘야지? 몸뚱아리를 아버지 하느님께 안 돌려드려? 지수화풍 이것으로 결합해서 만든 것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줘야 할 거지요. 뭐라고 하면서 줘야 돼? 욥처럼 나올 때 벌거벗고 나온 몸 다시 빈손으로 돌려가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돌려드려야 할 몸 아니에요? 응? 뭘 내 것을 빼앗아 갔다고 그래.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내가 준 것은 다 내 것이요 내가 도로 찾아가는 그것도 사실 다 내 것이니 응? 내 것이 아니니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내게 무슨 걱정거리를 안기고 너를 거스르는 일을 당하게 하더라도 결코 원망하거나 낙심하여 용기를 잃지 마라. 주었다 뺏어간다고 하지 말고 그동안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라도 그 짐을 벗겨줄 수 있으며 근심을 즐거움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대하더라도 나는 변함없이 의로우며 너에게 완전한 찬미를 받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6절 네가 올바로 생각하며 진리를 따른다면 어떤 괴로움에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즐거워하며 내게 감사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핵심은 뭐냐면 진리 자체를 사는 거거든요. 내 삶 자체가 진리거든요. 내가 너를 아끼지 않고 고통으로 괴롭게 하는 것을 값진 즐거움으로 생각하라. 나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하였지만 이렇게 얘기하지요. 사랑으로 우리를 보낸 거죠. 그죠? 사랑 자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노래가 생각나는데 요즘에 자주 생각나면 부르는 노래인데 사랑합니다. 나의 하느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렇게 그죠?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기보다 큰 고통을 겪고 명예를 취하기보다 모욕을 참아받고 한가로이 지내기보다 일을 하면서 지내고 편히 쉬기보다 인내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들을 보낸 것이다. 아들아 딸아 내 이 말을 명심하라 라고 말한 것이요.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디서 왔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왔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온 거지요. 그죠? 그래서 하느님이 뭐라고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 그래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도 없는 데 있어. 그러니까 나와 하느님은 같은 거야. 하느님도 없이 계시지만 나도 없는데 지금 있어. 그러니까 있는 이 자체가 진리요, 은총이요, 은혜요, 사랑이요, 모든 것이야. 지금 이것이 모든 것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지금 이것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아.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빈손이야, 빈손, 원래부터. 근데 지금 없는 게 없이 다 있네. 자녀도 있고, 자식도 있고, 친척도 있고, 일가 친척도 있고, 용돈도, 쓸만한 용돈도 있고, 만날 사람도 있고, 너희구 매일매일 먹을 것도 있고 잠잘 것도 있고 없는 게 없이 다 있네. 우주 만물이 다 나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배려해 놓으신 선물이요 은총이요 축복이요 은혜이네. 그게 은혜의 바다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의 삶의 모습 있는 그대로 이것이 진실이고 진리고 삶 자체 아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상이 뭐냐 그러면 이 열린 마음을 가지면 다 이것이 은혜와 은총으로 보여. 지금 열려 있으니까 내 얘기에 공감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지. 그런데 마음이 딱 닫혀봐봐. 이 마음 속에 바늘귀 하나 들어갈 구멍이 없어. 그죠? 웃기지도 않아. 에? 그래서 늘 우리는 열린 존재로 산다는 건 바로 그런 뜻이야.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로 사는 거야. 열렸다 이 말은 사실은 내가 노바운다리라는 거야. 원래부터. 응? 나라는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경계 없는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지금 이대로 사는 거야. 노바운다리. 내가 곧 사랑 자체야. 그런데 마음을 딱 닫으니까 우와 참 바늘귀 하나 들어갈 마음에 구석 하나 없네. 응? 이게 인간이야. 그래서 늘 열린 마음으로 그 열린 마음이 사실은 사랑이거든요. 그 열린 마음이 곧 노바운다리 어떤 울타리도 갖지 않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안과 박이 없어. 내 안이 어디 따로 있고 내 밖이 어디 따로 있겠어요? 모두가 다 있는 그대로 이대로 나지? 그죠? 내 안이 어디 있어? 내 몸뚱아리 안에는 나고 내 몸뚱아리 밖에는 밖인가? 이따위 것이 어디 있어?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밖이 없으면 안이라고 하는 게 있겠어? 다 이게 하나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 함께 공감하고 공명하고 그러는 것은 다 이미 우리가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죠? 그래서 원래 나도 사랑 덩어리요, 너도 원래 사랑 덩어리요. 그래서 마음만 열면 서로 사랑과 사랑이 만나서 사랑을 공유할 수 있어. 이걸 뭐라고 그래? 마음만 열리면 이심전심 다 이 사랑 안에 하나로 살 수 있거든요. 그죠? 장미꽃이 다른 사람의 장미꽃 향기를 전하려고 애쓰려고 한다고 해서 장미꽃 향기가 밖으로 전해지나요?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사는데 벌들이 날아와 그 장미꽃 향기를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지. 그냥 사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더불어 살게 돼. 그죠? 세상은 점점점 편리하고 좋은 세상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맨날 불평불만이 참 많아. 요즘 아이들 중에 제일 심각한 게 분노장애들이 많아. 분노장애도 많고 분노 조절 장애가 심해서 그것을 이렇게 조절하기 위해서 그게 지 맘대로 안 되니까 약물로 또 폭력으로 요즘에는 뭐 이제 혼자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기 힘드니까 혼자 기어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건 실제로 사랑의 존재로서 온전히 오픈하고 그래서 사랑이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공존하는 삶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하면서 자기와 함께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이 보내주신 천사인 줄 알면서 마음을 오픈하고 내려놓고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살면서 이것이 우리 삶의 진리를 사는 유일한 방법이야. 진리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어. 그냥 주어진 이 삶 자체가 진리고 지금 주어진 이 삶 자체가 진실이고 지금 주어진 이 삶이 곧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거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것 그 자체가 모든 거예요. 여기를 떠나서 이것 없이 세상도 없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에 함께 사는 사람은 지금 여기를 떠나지 않아. 그래서 딴 데서 찾지 않아. 그래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아는 사람들은 서로 저 사람의 약점 안에서 나의 약점도 보면서 그 약점을 꼬집어 파기보다 그 약점을 돌보아주고 보살펴주고 그래.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는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고 하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제는 이제 알 것 같죠? 지금 바로 이것이 모든 것 아닌가 싶어요. 내가 올바르게 생각하면 진리를 따른다면 어떤 괴로움에도 마음이 심란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즐거워하며 내게 감사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은 뭐예요? 네가 정말로 올바르게 생각하며 진리를 따른다면 진리를 따르는 삶이 뭐예요? 지금 이것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르 파티 운명, 내게 주어진 이 운명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현존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뭘 살아요? 까르페 디엠, 순간순간을 살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또 메멘토 모리, 언젠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아. 그 죽는다는 것이 뭐냐면 육신이 이 자신을 떠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순간순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 그래서 순간순간을 감사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육신이 한시적으로 언젠가 나를 떠난다고 하는 건 대단히 귀하고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예요. 만일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선물이 없다면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살 이유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에게 죽음은 놀라운 선물 중에 선물이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삶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해주는 최고의 선생 중에 선생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우리는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돼. 지금 여기 이것. 언제나 이것이 있거든. 언제나 이것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거든. 오늘 준주성범에서도 그렇거든요. 내가 너를 떠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사실은 내가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 네가 힘들어도, 네가 기뻐도, 네가 나를 외면해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 곁을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 그럼 하느님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이 바보야. 내가 언제 너를 떠난 적이 있더냐? 너나 나를 잊지 마라. 까마귀 고기 먹었는지, 예? 나를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나 없는 것처럼 살 때가 훨씬 더 많더라 너. 예? 내가 늘 네 옆에 네 순간 너를 떠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예? 나 없는 것처럼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사는 적이 훨씬 더 많던데?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 그 얘기에 동의할지 모르지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이것, 변하지 않는 이 자리를 깨달을 필요가 없어. 깨달을 필요가 없이 있어. 왜냐하면 깨달을 필요가 없어. 이미 있으니까. 이게 뭐라고 해? 본래부터 있던 분은 한순간도 여기를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아. 죽음의 순간도, 죽은 이후에도 나를 떠나지 않아. 그분은 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해? 전체라고 그래. 이 하느님은. 그래서 이분은 딱 하나밖에 없는 이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으면서 전체요.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다 있는 평등한 이거예요. 그래서 전일성과 단일성과 동일성, 평등성을 가진 이 하느님과 우리는 늘 순간순간 살아가는 축복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